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한 증거가 모든 제자들을 그토록 열심으로 예수 증거하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 주신 주님 만난 그 분명한 증거로 담대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만나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첫날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직장을 능히 지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편 8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나라에 두셨으니 곧 모든 무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대로에 가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을 강행한 시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 중에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딱 써낸 시가 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맡기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음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부여하셨고 기대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성경적 인간론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우리는 시 하면 이렇게 감상적으로 보기 쉽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를 써도 아주 정확하게 시계 속처럼 분명하게, 그리고 수학 문제처럼 똑부러지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도 맨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쓴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짝을 맞춰서 똑같은 표현을,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을 앞에 한번 쓰고 또 뒤에 한번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 들어보셨을 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우리나라 말은 하고자 하는 말을 의문스럽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감추다가 마지막에 씁니다. 다음 중 A와 B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 하는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여러 번 어긋나죠. 또 편지를 써도 어머니 아버님 잘 계시냐고, 만물이 소생하고 무슨 진달래 개나리 흐드러지게 피고 저쪽으로 그러고 맨 끝에 그러므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다가 아참 잊을 뻔했네요.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거 한마디 쓰려고 편지지 한 장 반을 낭비합니다.
더 나쁜 사람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몇월 며칠 누구 올림하고 마지막에 출신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순박한 것 같으면서도 약바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딱 쓰고 또 그것을 마지막에 딱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이것과 연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가운데다 딱 보석처럼 박아서 씁니다. 여기도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판을 씌우셨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영광의 도구요 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쓰고 맨 뒤에 쓰고 그다음에 가장 또 초점을 이루는 것을 가운데 쓰는 이런 구조를 꼭 맞춰서 시를 씁니다. 시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마구 갈겨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 끝에 빵 껍질 2개 다 갖다 놓고 가운데 자기가 먹고 싶은 그날 때에 따라서 바꿔 끼워 먹죠. 어떤 날은 치즈도 넣어서 먹고 어떤 날은 잼도 발라 먹고 어떤 날은 작심하고 고기도 구워서 그 안에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즈버거, 치킨버거, 김치버거 하는 식으로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하고자 하는 얘기 앞뒤에 딱 갖다 붙여놓고 가운데다 그날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얘기들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고 이 구조 모르면 은혜는 받지만 꿰뚫어 보긴 봤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성경 내용을 보든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빵껍질 어디 하나 하고 앞뒤에 똑같은 거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가 찾아보셔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가운데 또 뭐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2가지를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 벌리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반면에 나는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 격차를 누가 잘 발견하는가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음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나의 보잘것없음 이것을 누가 더 적나라하고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잘 찾아내는가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만 머무는 건 그건 일반 종교하고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시는지 또 하나님은 당신을 거슬려서 얼마나 낮추시는지 이것까지 같이 볼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내가 얼마나 낮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 전반전엔 이걸 발견하는 게 믿음의 전반전이고 그러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우리 진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낮추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이것까지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정말 하늘보다 크신 영광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 가장 낮은 이런 것들을 쓰셔서 주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주께서 얼마나 낮추셔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겠나이다. 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달과 별들을 주께서 높여 주셨나이다. 높이 세우셨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또 돌아보려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낮추셨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낮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이것을 누가 더 정당하게, 누가 더 생생히 꿰뚫어 볼 수 있느냐가 믿음의 분량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분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5절을 보시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요, 권능이요, 영광입니다. 여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번역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존재를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하고 천사도 엘로힘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도 바로 엘로힘과 똑같은 수준으로 높여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같이 살도록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그토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못하게 지으신 것 같지만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기대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얘기에 똑같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셨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큰 황제가 이제 제후들을 보내면서 이 땅을 네가 다스리라 하는 뜻으로 황제의 형상을 주어 보냈습니다. 마치 석고상을 황제의 얼굴을 그대로 본딴 석고상을 주어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황제의 형상을 주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부임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한 것은 내 개인의 권능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고 온 이 형상, 나를 보내신 이 형상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다 하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또는 인간을 지으실 때 내 형상으로 지어 보냈다. 곧 너희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의 잘난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상, 내 모양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학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실 것이다,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이 형상이란 말을 구체적인 이런 외형으로 보지 않고 성품, 그저 권위, 능력 이런 것으로만 보고 말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다는 걸 감히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형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무슨 속성, 특징, 이미지 이런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정갈한 모양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살구꽃 형상으로 금초대를 만들었다 할 때 살구꽃 특징, 살구꽃 속성으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살구꽃 외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볼 때도 그렇고 또 그 관념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와 똑같은 외형으로 지으셨고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바로 아까 설명한 대로 황제가 왕을 파송할 때 또는 제후를 파송할 때 황제 모양을 그대로 본뜬 석고상처럼 그런 형상을 주어서 바로 내가 이분의 형상을 가지고 온 것은 이분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아예 우리 자체를 석고상처럼 하나님의 외형을 그대로 본따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임을 그대로 보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대행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다른 표현으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과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무도 분명한 그런 말씀에 의하여 만유를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것들이 오고 또 가라 하면 그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출근하는 것도 물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지하여 그 만유를 지배하도록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오라 명할 때 주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더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무리하는 이 시인의 이 기록자의 그 믿음처럼 우리 범사의 첫 시작이 예수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예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였나이다. 예수여 당신의 이름이 나를 명하셔서 직장의 영혼들을 거두러 보내셨사오니 내가 단단히 가서 그 영혼들을 주께 붙이겠나이다. 예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셨사오니 내가 오늘 가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사오니 그 영혼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편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존귀함을 가득 담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열거한 그런 시편입니다. 올소이다. 천재 주제이시여 올소이다.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을 잘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들이 이전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셨다 하신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게 하시더니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 대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정말 지혜로운 자 능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에게는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들어쓰심을 감사하다 하는 것도 전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정말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의 사역을 단적으로 말씀한 것도 이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기를 원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추셨음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높으셨는지 그것까지 알아주기를 원하셔서 주의 이름이 정말 광대무변하도소이다. 주의 이름이 가장 크며 그 이름으로 나를 파송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온전히 선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높으신 이름 예수를 위하 온전히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